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5장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언약의 구체적인 모양으로 쪼갠 짐승을 벌려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지나갔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이 언약은 양쪽의 당사자를 늘 포함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도 그 언약의 당사자인 그 백성 또는 그 사람이 꼭 등장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볼 때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타는 횃불만 지나갔었죠. 그 나머지,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서 나머지 부분이 완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글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1절 맨 앞에 그리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7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99세였습니다 하니까 바로 앞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16장 마지막 절을 16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우리가 16장 내용을 안 살펴보고 지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우리 집에서 아들처럼 자란 엘리에셀 이 사람을 통하여 상속자를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제안했던 것 우리가 보았었지요. 16장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짜여야 한다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근데 그 사레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지요. 창세기 16장은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너무 고령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출생하자. 그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하면서 16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6장 끝나고 17장 바로 시작하는 지면상에는 아무 간격이 없지만 여러분 99세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네, 무려 13년이 지났습니다. 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주일 오후에 묵상하던 갈라디아서 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내를 통해서 출산하지 못하게 될 때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이 당시 문화 안에서는 당시의 통념상으로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문화와 통념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고 또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함으로 선택한 사람의 방법, 그렇게 선택한 사람의 방법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입니다. 그게 바로 16장과 17장 사이 13년 동안의 침묵의 의미예요. 이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왜 아무 역사를 행하시지 않으실까 고민하며 근심하는 세월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아들을 얻기는 얻었다 하는 생각에 마음을 푹 놓고 평안하고 안심하는 가운데 13년의 세월을 지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누구에게서 낳든 어쨌건 내 피를 받은 내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낳든 상관없고, 이 이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무엇이라 평가하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어쨌든 아들을 낳았고, 어쨌든 전쟁도 없고, 어쨌든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고요하게 지났으니까 침묵에도 괜찮은 이 13년의 세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만족 못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침묵이 드리워지는 시간은 저도 여러분도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지혜를 선택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는 길, 그건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 손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 손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을 걷는 바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더디가고 조금 더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많이 고민하며 힘써 기도하며 그 길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려 13년이나 지난 후에 17장이 되어서 이 침묵의 세월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지가 않아요. 사람의 유능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말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알고 우리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너무너무 자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 수준으로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오류에 빠집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답이 없어요. 사람의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이것도 하실 수 있을까? 이것까지도 가능하실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 말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뒤에 가면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습니다. 웃어요. 당사자인 사레에게도 네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셨을 때 사레 본인도 웃었습니다. 왜 웃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시편 78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그 본질을 콕콕 집어주고 계시는데요. 시편 78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어떤 의미인지 확 이해가 되시죠?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기적을 행하심으로 물을 내셨습니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기적이면 하나님 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의 성정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물은 기적을 경험하여 먹었지만 이 사막에서 식탁을 베푸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식탁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먹었던 메뉴, 애굽에서 먹었던 농산물, 애굽 특산품 고기, 애굽에서 먹었던 빵과 떡, 그거는 못 먹게 하실 것이다. 반석을 쳐셔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시내처럼 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것을 마심으로 죽지 않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능히 이 사망에서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실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루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주변에서 보는 수준 말고 성경이 기록된 내용대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거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빚으시고 세워 가실 거라고 진짜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스스로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변화시켜서 스스로를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만들어낼 능력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의지와 계획이 뚜렷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도 젊을 땐 그랬는데 세월 살아보니까
우리 아내에게는, 우리 남편에게는 그렇게 안 하십디다. 세월을 살아보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는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위 딸한테는, 우리 손주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던데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믿기는 믿지만 다 믿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의 뻑뻑함을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자기 아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으니까 예수님께 나왔지요. 믿으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한계를 만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자락이 닿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께 맡기십시오. 믿음 없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교회를, 이 민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다음에 1절 맨 끝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남았습니까? 방금 보았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함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15장에서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을 맺어 주셨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언약 맺는 행동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약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 시작. 이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일하실 거예요.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하십니다. 반드시 언약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반드시 혼자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언약의 믿음으로 반응한 언약의 백성,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언약의 백성과 함께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맺어주신 이 언약이 하나님만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만 아니라 똑같은 믿음으로 낳은 그 모든 후손들의 언약이 되고 그 후손들과 함께 동행하며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도 보십시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백성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게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아브람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언약 안에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뒤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도 그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담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 이항주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아무개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흠 많은, 이렇게 믿을 구석 없는, 이렇게 죄 많은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지요? 지금은 흠 많고, 지금은 죄도 많고, 지금은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 받기에 흠이 없도록 우리를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오늘,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완전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이름에 합당한 한 성을 예비하셨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